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1권의 6번째 세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으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라는 교단이고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미국에도 감리교회가 있지요. 그러니까 감리교회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리교회의 창시자가 누가 되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일으켰던 부흥과 회복의 운동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감리교회도 거기 속하고요. 구세군도 거기 속하고요. 사실 순복음 계열도 사실은 거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찾아가 보면요, 존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탄은 잠자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깨어 있는 성도를 두려워한다. 이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사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기에게 해가 될 것이 없으니까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시험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들을 마귀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죠? 시험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잠들게 만들려고,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려고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받고 싶지 않다면, 나는 마귀에게 시험과 유혹받고 살고 싶지 않아.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요, 마귀는 여러분들 건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다니지만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채로 사는 겁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 여기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 그러면요, 마귀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로 살고 싶지 않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마귀가 나를 시험하러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비하고 미리 그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시험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과요,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는 것이 놀라운 일인가요? 당연한 일인가요?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이시잖아요. 물론 인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뭐 당연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유혹을 받으셨고 우리와 동일한 어려움을 겪으시고 이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이시니까 시험을 이기신 거 당연하죠. 근데 뭐 대단한 일이라고 여기에 이걸 써놨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써놨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는 그 장면을 통해 우리도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로 준비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험을 위하여,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마귀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뭐라고 부르셨냐면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기에도요, 마귀가 이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로 보이셨던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렀냐면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요, 이 세상의 왕노릇하는 자이고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가 실체가 여러분들에게 잘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들 한국에 계셨을 때, 아주 오래전이지요. 그때만 해도 굿하는 거 많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네, 굿하는 모습 보면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옛날에 막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말하기도 하고 옛날 그 사람의 목소리랑 똑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 점쟁이가요, 너 집 앞에 뭐 대추나무 있지? 그거 안 자르면 너 아플 거야. 실제로 아프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가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얼마든지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기에서 마귀가 욥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욥의 종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뺏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일을 이루어서요, 욥의 양들이 또 종들이 그 불에 불태워 죽는 일이 생깁니다. 큰 바람을 일으켜서요, 욥의 아들들이 모여있던 집에 바람을 불어서 그 집이 무너지고 그 아들들의 생명을 다 잃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욥의 육신을 쳐서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는 그런 질병에 걸리게 만들죠.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권세라는 거예요. 마귀가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이고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리게 할 수도 있고 낫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권세가 마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마귀의 행하는 일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마귀에게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을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요, 그가 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의 권세가 미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은 그가 건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엇을 못 건드릴까요? 우리의 믿음을 그가 강제로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을 그가 강제로 말소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그가 강제로 끊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은 그가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세상에 속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 시험하냐?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줬다 뺏었다 하면서 성도들이 스스로 하늘에 속한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 예를 들어서 재물을 성도들에게 주어서 풍요하게 줘서요, 그 재물 가지고 즐기고 사느라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마귀가 합니다. 또 때로는요, 성도들에게서 재물을 빼앗아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마음에 낙심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도 하지요. 육신에 연약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마귀가 주는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질병에 걸렸음으로 인하여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데, 얼마나 교회를 섬겼는데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셔. 마음에 낙심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도 생기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몸이 너무 건강해갖고 힘이 넘쳐가지고 놀러 다니느라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도 생깁니다. 이해되십니까? 세상에 속한 것을요, 성도들에게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면서 그 일 때문에 성도들이 스스로 하늘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간단합니다. 성도들에게 마귀가 주는 시험의 양상과 목적은 늘 동일합니다. 세상의 것을 주고 하늘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빼앗음으로 하늘의 것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이 부딪히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시험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마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하늘의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시험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시험도 똑같은 양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돌들로 변하여 빵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너를 받쳐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을 보이라. 세 번째는 나에게 절하면 모든 나라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했던 이 세 가지 시험이요, 사실은 다 공통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의 것을 줄 테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네가 스스로 끊어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돌들로 변하여 빵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포기하라는 것이 될까요? 오늘 말씀 3절에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여러분, 마귀의 교묘함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요, 스스로 빵을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빵을 먹으면 되는 사람입니까? 이해되세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빵을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교묘하게 속여서요, 빵을 만들어 보아라. 너의 능력을 보여보아라. 이런 식으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요, 빵을 만들어내신다면, 스스로 빵을 만들어내신다면 그것은 무슨 말이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무튼 하늘의 것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는 시험을 지금 걔가 계속해서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5절 6절에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자, 여러분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냐? 거룩한 도성입니다. 거룩한 도성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니까요 무엇이 있냐면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지금 예수님의 시야에 무엇이 들어올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바글바글 모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눈앞에 보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막 날아와서요 그 예수님을 딱 받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하지 못하실까요? 할 수 있으실까요? 할 수 있으시죠.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지금도 불러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할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예루살렘에 성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잖아요. 그 장면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는데 천사들이 와서 바치는 장면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앞으로 고생할 일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어요. 채찍맞고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대요. 그 장면 한번 보면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걸요 사람들. 그거보다 더 사람들이 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 있겠어요? 마귀는 지금 그 일을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지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내가 압니다. 마귀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비밀이요. 오래전부터 감추어져 왔던 비밀.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마귀가 알고 있던 건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마귀가 알았습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 53장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방금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할 때요 마귀가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경책으로 보시면요 너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그 발을 받쳐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거기에 니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니은. 그리고 성경책 밑으로 쭉 내려가서 니은이 뭔가 보면요 시편 91편 말씀인가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마귀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알아요. 이사야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 아니라는 걸 마귀도 알아요.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채찍에 맞으실 것이라 고생길을 갈 것이라는 것을 마귀도 안다고요. 다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지금 이 시험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당신 고생길 가기 위하여 오신 거 내가 아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지금 거기서 한번 뛰어내려면 천사들이 와서 확 받쳐주면 사람들 다 예수님 말하는 대로 따를 거예요. 쉽게 갑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좀 미련하지 않아요? 왜 그 고생길을 가요?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내 방식이 더 맞지 않아요? 내 방식대로 한번 가봅시다. 이런 유혹을 하고 있는 거라. 하나님의 계획, 하늘의 계획을 포기하고 세상의 계획을 받아들이라. 세상의 방식을 받아들이라. 마귀가 그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제안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7절에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일부러 말씀하십니다. 왜요? 나의 주. 나에게 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야 하는 사람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언하시고 그 방식을 따라
살겠다. 그 방식을 포기하지 않겠다 선언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은요, 그냥 대놓고 세상의 것 줄 테니까 하늘의 것 포기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늘 이런 방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 줄 테니 하늘의 것 포기하라. 세상의 것 줄 테니 너의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의 것 줄 테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답게 살지 말고, 세상의 방식을 줄 테니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아라. 마귀의 시험은 늘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 간단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늘의 방식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것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흔들림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늘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 단호함이 예수님에게 있었기에 마귀도 예수님을 꺾지 못하노라.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포기하고 떠나갔노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것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우리에게요, 부딪힘이 되는 것이, 저한테도 부딪힘이 되는 것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올 때 힘들어요. 저도 더 자고 싶은 마음, 따뜻한 이불, 요즘 또 날씨가 춥잖아요. 따뜻한 이불 속에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도 있어요. 그때 제 안에 부딪힘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이. 그때 하늘의 것을 붙잡고 나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세상의 것을 붙잡고 누우면요,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고 아픔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이 부딪힐 때 성도는 무엇을 택해야 된다고요? 하늘의 것을 붙잡으면 되는 거라고. 나에게 무엇이 다가오든지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요, 그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 구분해 보세요. 무엇이 세상의 것이고 무엇이 하늘의 것인가.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이야기의 중심은 그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팁을 조금 더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던 몇 가지 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자가 마귀라는 것을 정확히 아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중에서 아주 특이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본 사람이 없는 장면이에요. 자,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1대1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장면을 누가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무도 볼 수가 없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때 내가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었고 이런 말을 주었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아무도 모를 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시점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점으로 생각할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마귀가 한 말은 마귀가, 악마가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 그때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마귀가 준 마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라 그냥 정확하게 마귀가 이 말을 하였다라고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마귀가 하는 음성을 마귀의 것이라고 분별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의 대비 방법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그냥 붙잡고 말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마귀가 주는 마음인가? 분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데서부터 시험을 이기는 출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마음들이 일어나죠.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눕자, 더 자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실 때도 있어요. 아, 너 지금 너무 힘들어. 오늘은 좀 너 쉬어야 돼.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실 때도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무엇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무엇이 마귀가 주는 마음인지 여러분 분별해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르기라도 해볼 텐데, 분별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누가 기뻐하는지를 보면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준 그 마음, 우리 속에서 일어난 그 마음 그냥 붙잡고 따라서 행동하면 누가 기뻐할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마귀가 기뻐할까? 생각해 보면 돼요.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와 소리 지르고 화내고 싸웠어요.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하죠. 내 안에서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마음이 일어나는데 기도 좀 해야겠다 앉으면 어제보다만 드라마가 생각나요. 여러분 무엇을 따르는 것을 누가 기뻐할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누가 주는 마음인지가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이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마귀도 성경을 통해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떠올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것이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확신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요. 마귀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내 안에요. 성경 말씀이 이 생각이 난다고 할지라도 이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지 확신하지 마시라고. 옛날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교사였고 교부였어요.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어느 날 마음 가운데 밤에 자기 집에 있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음란한 마음 때문에 죄책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여러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인 제자들도 있는데 혹시 내 안에 있는 이 음란한 마음 때문에 실수해서 자기에게 명성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8장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 말씀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확실하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확실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손에 칼을 들고 스스로 거세를 합니다. 그가 나중에는 이 일 때문에요. 감독으로부터 성직자가 되는 그 서품을 내리는 것을 거부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떠올려진다고 그게 무조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말씀이 떠올려질 때에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마귀도 말씀을 통해 말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함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이 신앙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것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맞는지 함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미워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를 정죄하고 떠나갑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마귀가 주는 마음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마음 붙잡고 행동하면 누가 기뻐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신 마음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면요. 반드시 내가 그 일을 행할 때 누가 기뻐하게 되어 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들을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분별하는 데서부터 시험을 이기는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 먹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무엇을 하고 싶고 누구에 대한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욕구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때 그냥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분별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하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마귀가 기뻐할지 우리가 그렇게 먼저 분별해보고 행할 때 그때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팁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안에요. 성경 말씀을 많이 담아 놓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영어로 하는 이야기가 저에게 들려질 때는 언제 들려지냐면요. 제가 아는 단어를 말할 때 들려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 그러시죠? 내가 아는 문장,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뭐 해가지고 뭐 How old are you 뭐 이런 거 I'm fine thank you 다 들려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더만.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들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도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아주 그 상황에 적합한 가장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데 얘가 그 말을 몰라요. 얘가 그 단어를 몰라요. 그 떠올려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한도, 내 안에 담겨있는 말씀 안에서 얘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되니까요. 내 입장에서는 명확하지 않게 두리뭉실하게 들려질 때가 많은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의 대답 3번이 다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신명기 말씀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말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안에 말씀을 많이 저장해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때에 맞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마지막 3번째 팁은 복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것과 이 세상의 것이 부딪힐 때 그때에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 하나만 명확하게 붙잡고 있어도요, 그래도 우리가 시험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면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세상의 것도 좀 즐기고 그리고 하늘도 바라보아야지,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살면 이 세상에 무슨 낙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에요, 예수님이 하늘의 것 붙잡으시고 세상의 것 포기하시고 세상의 방식 포기하시고 세상의 부귀영화 포기하시고 하늘의 것 붙잡으셨을 때, 그렇게 시험을 승리하셨을 때 결론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어떤 결론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늘의 것을 붙잡았더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붙잡으시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붙잡고 살면 이 세상의 일들은 모두 다 망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을 붙잡고 살면요,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떠받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늘의 것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더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돌보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그 삶이 재미가 없겠습니까? 내가 하늘의 것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떠받쳐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스릴이 넘치겠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떠받쳐 주시던지요. 저 본당에 앉아서 기도하면요, 주님이 즉시로 응답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기 앉아서 저 밖에 풀밭이 또 얼마나 잘 보여요. 저 풀밭에 풀은 파릇파릇 올라오는데 저거 내가 혼자 어떻게 깎지. 기도하면 주님 돕는 자를 보내주세요. 기도하면 저 옆에 있는 잔디깎기 수리점 아저씨가 갑자기 잔디깎기 기계를 타고 오는 거예요. 붕 소리가 나면서. 기도하면 바로 오는 거예요. 이 넓은 땅 제가 한번 관리하려고 수고의 수고를 거듭해봤지만 택도 없지요. 사람의 두 손으로 어떻게 이거를 다 감당하겠어요? 주님, 저 할 수 없습니다. 돕는 자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그 잔디 관리해 주시는 코스메시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적은 비용으로 이 부지를 지금 관리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것은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야 신앙생활이 재밌구나, 하나님 믿고 사는 삶에 이렇게 재미있는 거구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재미를 느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시험을 가져올 때,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들이밀 때, 여러분 이 세상의 것 포기한다고 재미없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재미있는 삶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것도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받쳐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이 부딪힐 때 나 하늘의 것을 붙잡겠노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은혜를, 그 재미를 함께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시지요.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시험이 다가올 때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내 마음속에 부딪힐 때 언제나 하늘의 것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더라. 그 은혜를 맛보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늘을 붙잡는 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부딪힐 때 언제나 하늘을 먼저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살고 하늘의 것만 붙잡고 살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 무슨 낙으로 살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아니라 하늘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재미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시험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어떤 시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무장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아직 열려지지 않은 자 있습니까?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은 자 있습니까?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님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서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악하여서 여전히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내 성격대로 말하고 싶고 내 습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 그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 내 삶을 맡길 때 주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위하여 하늘의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을 위하여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음에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늘의 것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으로 그 사역을 멈추게 만들려는 마귀의 권세가 꺾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모든 이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세계의 모습을 바로 깨달아 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선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함께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